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함께 가족으로 만드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잘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 네, 맞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우신 분인데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투명하고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나를 씻었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다 씻겨줄 것 같은 그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얗다, 깨끗하다, 내가 물처럼 아름답다 말하기에는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았지만 그 악한 사탄에 의하여서, 또 우리의 죄성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 깨끗한 물에서 지저분하고 악신하는 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악신하고 지저분한 물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는 없고 아까 우리가 나왔던 사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지체는 진짜 사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 스토리 전개상 우리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했던 물을 망쳐버렸는지 이 사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사탄아 나와라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이거 야유를 해야 되는지 박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탄이 저에게 이 물병을 주고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창조물로 만드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죄성과 또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악신하는 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준 거를 한번 이 자리에 뿌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변했고요. 왼쪽도 뿌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보다 깨끗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망쳐버렸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던 그 걸작품, 아름다운 작품들이 이 죄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을까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셨을까?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님 나와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와주세요. 시작.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아니고요. 예수님 역할했던 청년입니다. 네. 어우, 우리 박수로.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주셨는데, 그게 가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 눈앞에 보니까 이미 물은 지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고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지금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드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깨끗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이 주었던 이 깨끗한 물을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감동하셔도 되는데. 오, 네.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물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음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깨끗하게진 것 같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알겠는데, 여전히 저는 죄를 지어요.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야, 예수 믿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머리로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계속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탄 청년이 주었던 한 병의 물이 더 있습니다. 우리 변화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붓겠습니다. 아니, 감동을 다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감동을 많이 해주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박수. 이것이 여러분의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이전에 잘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지지 않을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의 존재는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세상 사람과 비슷한 것 같고, 교회를 가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고, 나 자신을 봐도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꽃을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치 여기에 있는 화병에 꽂혀 있는 꽃처럼 죄와 사망의 화병에 꽂혀 있었고 죄와 사망의 나무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제 이 나무로 옮겨 심기,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맺을 수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나무에 옮겨 심게 되었고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너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가지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삶을 보면 별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쪽 화병에서 이쪽 화병으로 옮겨 심을 때 문제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이 꽃 줄기에는 어디에서부터 받아온 영양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줄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상태였던 이 죄의 화병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자라왔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왔던 우리의 가지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옮겨 심기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안에는 이전에 있었던 옛날 습관들, 죄성의 모습들이 여기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죄성, 옛날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나무, 이 화병으로부터 새로운 양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이 화병에서부터, 이 나무에서부터 새로운 영양분을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옛날 습관들, 옛날 죄성의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 보는 이유, 정말 싫지만 주중에 돌담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날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습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나무 아래서 새로운 영양분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전에 가졌던 옛날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특히 어른들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분들이 왜 저렇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아먹었던 옛날 습관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어찌하든지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옛날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고 믿음의 가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구원 상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결론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왜 항상 이야기하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분분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성이 있지만 새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 믿으면서 새롭게 되기를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고, 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다시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되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